할렐루야. 어느덧 7월입니다. 녹음이 짙어지는 이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더욱 짙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오십시오. 오십시오.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내어 맡기십시오. 오십시오. 공고함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은혜 속에.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못하고 같은 죄악을 반복하며 분노와 혈기로 이웃들에게 상처 주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알면서도 욕망과 게으름으로 무너졌던 지난 시간을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잠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쉬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아니하며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회복의 길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죄악을 반복하며 분노와 혈기 속에서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옳은 길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망과 게으름으로 무너졌던 지난 날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우리들이 회복에 놀라운 길에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경배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이끈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최인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마음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기쁘고 맑은 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리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참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가 많사오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격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부족한 가운데 모인 작은 무리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폭포같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맡겨진 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큰 힘과 능력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전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은 얻지 못한,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여러 성도님들 다 오셔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귀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 가운데 주님께 경배드리는 이 시간이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죄와 사망에서 저희를 끌어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 더욱더 경배드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참으로 힘과 능력이 있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활동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대로 저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과 하시는 일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큰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제목들 여러 가지 있사옵나이다.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 경제적으로 또 건강이 또 사업이 또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 아시오니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주님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주님께서 삼위일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7장 15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다들 비슷하시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훈육으로 키워졌습니다. 많이 혼났다는 말이죠. 제 뇌가 가진 그 필터링에 의해서 훈육을 받았던 많은 기억들이 지워진 중에도 조금 남아있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잘못을 제가 저질렀겠죠. 그렇게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 어머니에게 혼을 나는 겁니다. 어머니께 혼이 나니까 무섭죠. 혼나기 싫죠. 그리고서는 손을 싹싹 빌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빕니다. 그러면은 어머니가 또 항상 반복하는 그런 멘트예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하면은 지난번에도 그 말 똑같이 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습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나약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경험은 어렸을 때의 훈육 때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화를 내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했는데 어느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장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발견하는 것. 어찌 저만의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 이제 걱정하지 말자라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밀려오는 걱정들은 또 어떻고요? 아니 믿음이 좋을 것만 같은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의심의 눈초리를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분들이 한 3분쯤 계시는 것 같아요.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신앙인으로 좀 더 나아지고자 노력은 하는데 때때로 오는 번민이 있지요. 내 믿음은 왜 더 자라질 않는 것인가? 뭔가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실망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한술 더 뜨죠. 그래서 내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내 앞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 것 같아. 아니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벌받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반복되다 보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보다 부담이 되고 예배는 은혜보다 의무가 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평안보다 오히려 죄책감을 확인하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본문은 아닌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본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지 너무 내용들을 꼬아버린 것 같은, 저도 그냥 읽으면 좀 헷갈리는 그런 본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한다라든지, 행하는 자는 나는 행하고 있는데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오히려 내 안에 거하는 죄가 하는 것이다. 도대체 바울은 율법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오늘 율법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율법이 우리 신앙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우리가 바른 신앙인으로 나아가기 위한 바울의 권면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운전들 많이 하시죠? 지금은 못 하시더라도 예전에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차들은 타이어에 이상이 생기면은 경고등이 계기판에 뜨게 됩니다. 압력이 부족하다든지 펑크가 났다든지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렇게 계기판에 불이 뜨는, 타이어 이상이 있습니다 라고 불이 뜨는 것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불이 그렇게 들어왔을 때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아니, 이놈의 차가 또 말썽이네,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차가 굉장히 똑똑해졌어, 큰일 나기 전에 미리 알게 되어서 다행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또 어떻습니까? 건강검진 틈틈이 하고 계시나요? 결과를 받아봤는데 건강검진 결과를 보니까 혈압이 굉장히 높거나 아니면 당 수치가 높아요. 건강검진을 괜히 해가지고 내가 이 혈당 높은 걸 알게 됐네,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불평하시나요? 건강검진이 그 질병을 만든 건가요? 또 이런 건 어떤가요? 이틀 전에 지난 금요일날 청소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또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좀 쾌적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쾌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쾌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오후 3시쯤 되면은 여러분들의 오른쪽에 있는 창문에서 이제 빛이 쫙 들어오면서 뭔가 막 먼지가 눈에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햇빛이 먼지를 만든 건가요? 아니죠. 햇빛은 이곳에 원래 있었던 먼지를 그저 선명하게 보이게 한 것일 뿐이죠. 율법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경고등처럼, 건강검진의 결과처럼, 햇빛을 받은 먼지처럼 무언가를 알게 해주는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 때문에 내 행위가 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에요. 율법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물론 율법이 아니라 사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그것이 지어졌기 때문에 죄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사회법이든 율법이든 그게 없었다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게 죄가 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좀 말장난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진짜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그것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우리를 괴롭히고 죄책감에 사로잡게 만드는 그런 사슬에 얽어매려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에게 경고등과 같이, 건강검진 결과와 같이, 그리고 지금 떠다니는 먼지를 발견케 하는 밝은 빛과 같이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볼 수 있게 하는,
밝혀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일종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율법을 이해하는 자들이야말로 할 수 있는 탄식과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울의 탄식과 고백이며, 그것이 바로 율법이 가지는 중요한 역할인 거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라고 켜지는 경고등이고 처방전이며 강력한 빛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첫 번째 역할, 사랑으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율법은 허물을 발견케 하는 것, 우리의 모습 허물을 발견케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어디로 인도되어지는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인도되어집니까?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연륜이 우리가 1, 2년 차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신앙의 연륜과 그 안에 많은 깨달음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뭐 어떻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때가 많다. 무슨 말인가요? 바울은 마음속으로는 선을 원합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역시 그렇게 그 뜻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무엇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지식이 충만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정직해야 한다, 용서해야 한다, 감사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이런 신앙적인 방향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건강, 인간사들의 문제, 이것저것들 다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무언가를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알려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다른 표현으로 이 지적질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문제를 단순히 지식의 부족이나 의지의 결여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려는 어느 또 다른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죄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죄는 어느 행위지요. 행위, 거짓말이나 분노, 사기, 또 시기, 미움, 욕심, 이런 것들, 물론 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보다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죄는 어떤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강한 물살처럼 말이죠. 강한 물살과 같은 어떤 힘,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어떤 강한 물살과 같은 힘, 저는 너무 뚜렷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또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이었어요. 뱀사골, 지리산 뱀사골로 가족 여행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죽을 뻔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어린 마음에 이 물놀이를 간다 해가지고 옷 속에 다 수영복을 입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착하자마자 다른 사람은 짐을 나르고 마른 바위를 밟고 계곡 안쪽으로 다 건너가고 있을 때 저는 옷을 다 벗어서 이제 수영복만 입고 그냥 바로 물속으로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너무 물놀이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 지금으로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물에 풍덩 빠져가지고
이 계곡 건너편으로 막 걸어가는 거예요. 수영을 배운 적도 없고 뭐 수영할 줄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막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물살이 좀 거세지더니 깊이가 갑자기 깊어지면서 쑥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빠져버리고 이거 뭐지? 하고서는 점프를 열심히 해가지고 고개를 겨우 내밀어서 숨을 쉬고 있다가 다시 꼬르륵 빠지고 또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 다시 점프를 높게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손처럼 느껴지는 어떤 어느 어른의 손이 저를 확 잡아 빼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있었단 말이죠. 뭐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막 빠져나가고 싶은 의지가 있는데 나는 빨리 점프를 높이 해서 수영해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싶은데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도 참 많이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려달라고 소리도 지르지 못하는 그런 순간도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그런 괴로운 순간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인간의 죄성을 바로 이런 강한 물살로 보는 겁니다. 조금 더 노력하면 되는 어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바울은 인간의 유한함을, 아니 좀 더 정직하고 쉽게 이야기하자면 인간의 무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율법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비추어 보면 무엇이 보인다는 거예요? 죄가 보인다는 거고, 그 죄는 결국 우리를 무능하다라는 인정으로 가게 하고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며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그 간절함 속에서 그 구원의 손길을, 누군가 나의 손을 붙잡아 빼주기를 바라는,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 기대로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율법이. 그래서 율법 앞에서 죄로 절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나를 붙들어 주기를 바라는 겁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은 바로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간다,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이 고백들이 우리에게 매우 정직하게 들릴 수가 있을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 고백은 단순한 감정 폭발이나 포기 선언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백은 가장 정직한, 정확한 질문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껏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를 붙잡고 살며 조금 더 노력하자, 조금 더 의지를 갖자, 조금 더 믿음을 키워보자, 조금 더 착하게 살아보자 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율법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한, 그래서 율법 앞에 서보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아니 이 복음을 깨닫고 인정하는 데까지 짧은 시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참 오래 걸린 것이라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신앙적 강박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크게 부르짖고, 더 많이 헌금하고, 너무 훌륭한 열심입니다. 그런데요, 바울도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 나를 죄책감으로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다 해봤던 그 열심이 나를 해방시켜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자존심을 내려놓은 바울의 고백이 바로 율법 앞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세 번째의 복음입니다.
25절을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웁니다. 완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한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께 갑니다 라고 하는, 율법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 항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연합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깨달음이 어쩌면 우리에게 시원한 정답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요,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들 너무 필요하지요. 그러한 열심들, 그러나 그런 열심보다 더 앞서야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손들고 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항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원함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앞에서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들은 오늘날 무능력함과 그리고 죄책감에 대한 열심과 신앙의 우월감에 사로잡힌 수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이다라는 겁니다. 율법 앞에서 우리를 멈추어 서게 하고 경고등이 켜져서 처방전이 빛이 되게 하셔서 사랑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것,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언제나 꿈틀대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그 율법의 은혜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마침내 정죄나 절망이나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손을 들게 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는 그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려는 족쇄요,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게 하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떨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들게 하려는 것을,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율법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니,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가 아니라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죄책감은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시며, 말씀 안에서, 말씀 앞에서 날마다 주님께 손을 들고 항복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율법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붙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심 죄송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상을 차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연합감리교회의 전통에 따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이 잔치에 초대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주의 식탁으로 나아갑시다.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온 마음을 주님께 우리 주님께 감사하오니 거룩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도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떡과 잔 위에 또 우리 모두 위에 성령을 부어 주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어 이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들어 감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떼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또 식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위해 내가 흘린 새 언약의 피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떡과 잔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떡과 잔을 받으시고 가지고 계시다가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떡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찢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사함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입니다.
아멘. 네,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생명의 떡과 구원의 잔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몸 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어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대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매일의 실패 속에서도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공급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주님을 기뻐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모아 우리에게 맡기신 소유로 은사로 겸손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이 흠양하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시고 과부의 두 렙돈이 되어 풍성함으로 열매 맺는 귀한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쓰이는 곳곳에 생명 살림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오늘도 보이는 곳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한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총과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령 강림후 6번째 주일이며 7월의 성찬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의 45번째 생일이 되겠고요. 기도는 장윤숙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파키스탄의 유화청 김신영 선교사님의 소식이 친교실에 게시되어 있고요. 베네수엘라의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난 6월 30일에 우리 최인섭 장로님께서 하시던 사업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더 뜻깊은 시간들을 보내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원칙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나눌 연합감리교회의 사회 원칙은 창조 공동체에 대한 원칙입니다. 연합감리교회는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며 이를 통해 그분의 선하심과 돌보심을 드러낸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인간과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된 창조 공동체의 일원이며 함께 번영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자연을 인간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책임 있는 청지기적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창조물이 창조세계의 치유와 회복에 고유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창조세계를 사랑으로 돌보며 모든 피조물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로운 기쁨이 넘치는 7월 되세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새로운 기쁨이 넘치는 7월 되세요. 네, 우리 함께 교회 비전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 제일연합감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예배로 채워지고 사랑과 정의로 이웃을 섬기며 삶과 진리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희망으로 세상을 품는 교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서 향기로운 향이 되어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길을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율법 앞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기쁨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위대한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